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월드컵 때나 아니면 올림픽 때에 그때 당시에는 어렸을 때는 흑백 TV였었죠. 어느 나라에서 하는지까지야 기억을 할 수는 없지만 무슨 탁구 대회 결승전이 있다. 무슨 배구 대회 뭐가 있다. 배구팀이 뭐 유도를 한다. 뭐 축구를 한다 그러면은요. 그 작은 TV 브라운관 앞에 온 가족들이 모여서 뭐 새벽 2시고 아침 6시고 밤 12시고 중요한 경기에는 다 그렇게 모여서 그 올림픽을 보고 뭐 월드컵을 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한국의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한국에서 그때 새벽 2시든지 아침 6시든지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온통 국민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 그게 뭐 유고슬라비아이든지 뭐 영국이든지 미국이든지 그때 벌어지는 그 경기 시간에 온 마음과 눈이 다 집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요즘에는 좀 덜한 것 같아요. 뭐 컴퓨터로도 TV를 볼 수 있고 뭐 각 가정마다 TV가 뭐 2대, 3대 있는 가정들도 참 많고 그래서 각자 보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자랐던 시절만 해도 TV가 귀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요. 그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그렇게 응원하고 또 바라봤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은 언제입니까? 제가 켄터키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이렇게 한 학기씩 지역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 뭐 인턴십 같은 과정은 아니었지만 그게 하나의 졸업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그런 신학대학원에서는 한국 교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요. 미국 교회를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남침내 교회에서 한 학기 동안 섬길 수 있는 뭐 많이 배우는 겁니다. 뭐 제가 많이 뭐 앞에서 일하는 그런 리더십은 아니었고요. 어떻게 교회에서 사역이 운영이 되고 있는가 뭐 그런 기본적인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한 학기 배우는 중에 담임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떠나셨어요. 그리고 부목사님이 대신 설교를 하셨는데요. 갑자기 저에게 한 2주 후에 설교를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부탁하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설교 한 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학을 공부하고는 하고 있었지만 제가 어떤 교회에서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설교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는 모르지만요. 하고 싶었습니다. 잘하지 못하는 거 알았고 경험 없는 거 알았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제 첫 설교는 그래서 영어 설교가 되었습니다. 그 다 어르신들이 많은 그런 백인 교회였었는데요. 그때부터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를 하지요. 켄터키는 동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보다도 한 3시간 더 빠르고요. 한국보다는 그러면 한 19시간 정도 느릴 겁니다. 제가 설교하는 그 주일, 그 전부터요. 저희 가족들이 살고 있는 사이판과 한국의 가족들은요. 사이판 시간이나 한국의 시간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시간, 거기에 모든 시간을 다 집중하고 마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미국이란 데서 저는 설교를 했는데요. 그 마음이 어디서 모아졌는가 하면 한국, 뭐 다른 나라, 그 시간이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제일 중요했던 시간은요, 제일 소중했던 시간은요, 제가 설교하는 그 시간에 저희 가족들의 모든 믿음과 마음과 기도가 모여졌다는 것이고요. 그 시간은 미국의 켄터키 시간이었습니다. 한 미국 교회에서 설교를 전하는 그 시간. 19시간이라는 시간의 공백을 뛰어넘고요. 태평양이라는 이 바다를 뛰어넘고요. 어디에 다 모아졌는가 하면은요. 서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은 아니었지만 다 하나로 모아졌어요. 똑같은 시간으로 모아졌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짧은 말씀인데요. 저는 이렇게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언제 임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은 언제 임하시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고 위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 그 능력, 그 해결, 그 응답 언제 임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그 시간이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막혔던 길이 열리고 안 될 것 같았는데 되는 그런 시작의 문이 열리고 그것도 응답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는 때에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제 일하시는가 하면은요, 영원히 일하십니다. 언제 일하시는가 하면은요,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언제 일하시는가 하면은요, 내일도 일하십니다. 어제도 일하셨어요. 나에게 간절한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만져주신 하나님의 손길, 네, 그것도 응답 맞고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손길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때만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있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알고 있든지 모르든지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은요,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일을 쉬어보신 적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졸지도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눈 깜빡 안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난, 하나님이 잠깐 잊으신, 잠깐 놓치신, 잠깐 알지 못하는 사건은, 이 세상의 일들은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always, 항상, 언제나 살아 역사하셔서 주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요, 되게 일을 안 하시는 하나님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 일하셔야 되는데, 막 뜨겁게 일하셔야 되는데, 눈에 보이도록 일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 우리의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 아니면 내 바로 옆 가정에서, 아니면 저 바로 옆 동네에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과 능력과 일들이 쏟아 부어지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많이 찔리는 말씀이 있어요.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그렇습니다. 항상 내주는 아닌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들어야 되는 말씀이다.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본문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도 정말 그 마음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예요. 1절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파트너라는 뜻입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건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담아야지, 은혜를 버리지 말라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은혜를 갖고 살아야지, 누리며 살아야지, 은혜 없이 살지 말라라는 뜻이죠. 네, 해석하는데,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 헛되다라는 것인가?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데, 나와 가까이 있는데, 이 가까운 하나님의 은혜와 내 옆에 있는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살면 헛되게 다루는 것인가, 헛되게 이렇게 은혜를 가벼이 여기는 것인가, 그거를 알아야 소중하게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해답은요,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산상수훈의 이 말씀 기록을요, 마태와 누가가 조금 다르게 했는데요. 아무래도 마태가 가장 자세하게 우리에게 산상수훈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누가는 조금 짧은 그런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그 메시지 중에 일부를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19절.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하나 치유의 역사가 많은 이들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눈을 맞추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래요. 어떤 자녀들에게, 어떤 제자들에게요? 가난한 자. 그럼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뜻이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의 가난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가난함도 맞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도 맞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다 합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많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가난한 사람들은요, 먹지만 못해서 먹고 싶은 사람들만이 아니란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평생토록 먹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거의 없어요. 때로는 먹는 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입에 풀칠하는 것이 힘든 삶의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평생은 아닙니다. 일시적이에요. 그러면 그 일시적인 것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먹을 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힘이 필요하고요, 뭔가 다른 데서 와야 될 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음이 가난한 자녀들, 심령이 가난한 자녀들, 또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래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가난한 자들은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란 뜻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녀들이에요. 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녀들이란 뜻입니다. 그게 육이 되었든 영이 되었든. 가난하니까. 의지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나를 구해줄 사람이 필요하고 나를 좀 지켜줄 사람이 필요하고 먹여줄 사람이 필요하고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고 만져줄 사람이 필요하고 힘을 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자들은 다 가난한 자녀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면은요, 저와 여러분도 가난한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가요?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신가요? 잘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내 시간과 방법과 타이밍에서 잘 이렇게 움직여지지 않으신가요? 그럴 때 우리는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가 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말씀과 이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내 가까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기만 하면은요, 그 가난한 마음을, 그 어려운 마음을, 그 가난한 고백을, 그 가난한 힘든 상황을 주님에게 고백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복이 너희들 것이다라고. 누가복음 6장 21절에서 그 다음 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일주일 뒤에 하나님 울겠습니다. 제가 좀 기다려보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더 어려워지면 그때 제가 하나님 가난한 자가 되겠습니다. 배고픈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한 달 뒤에는 나가겠습니다. 한 3개월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지금은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더 열악해지면, 정말 마지막에 아무 길도 없으면 그때는 제가 하나님 울 것 같습니다. 울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역사는 내 삶의 방향과 타이밍에 맞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과 놀라운 은혜의 손을 갖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들과 교회를 만지시고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고 나의 삶을 만지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도 3개월 뒤에 일하겠다, 나는 좀 쉬겠다라고, 내가 일주일 뒤에 일하겠다라고,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 일하고 계시는가?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언제 역사하고 계시는가? 지금 이 순간에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도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예비 신부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5 처녀는 등을 준비했는데 오래 이 불을 태울 수 있도록 기름도 준비된 5 처녀, 지혜로운 5 처녀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5 처녀는 기름을 조금만 갖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오기로 했는데 신랑이 조금 늦게 오는 그러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요. 신랑이 옵니다. 신랑이 옵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러 등불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5 처녀는 보니까 기름이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곧 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기름이 좀 많은 지혜로운 5 처녀들에게 나 기름 좀 조금만 구워달라고. 그랬더니 지혜로운 5 처녀가 둘이 쓰기에는, 우리가 같이 쓰기에는 모자란다고. 그러면 기름을 사오는 게 어떠냐고. 그래서 이 어리석은 5 처녀는요, 기름을 사러 가고요. 지혜로운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신랑이 와가지고요, 지혜로운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지혜로운 5 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간 다음에 혼인잔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사서 왔는데요, 5명의 어리석은 처녀들은요, 기름을 사왔어요. 많이 등불을 비출 수 있도록, 밝힐 수 있도록. 그런데 혼인잔치의 문이 닫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저희가 왔습니다. 문을 열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그때 주님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대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시는 예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천국이 어떤 나라인가? 저와 여러분이 때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천국이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대로
한 번도 실수 없이, 한 번도 오차 없이 일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허락을 받고 일하시는 나라가 아니에요. 깨어 있으라 하면은 3일 뒤에 깨어 있으라. 한 달 뒤에는 깨어 있으라. 1년 뒤에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지금을 말합니다. Now. 바로 지금입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은요, 기름을 준비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는 5 처녀, 지혜로운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기름을 준비하는 처녀들이었어요. 그 처녀들은 어떤 처녀들이었다고요? 깨어있는 처녀들이었습니다. 깨어있는 처녀들은 어떤 처녀들이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손길과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처녀들이었다는 겁니다. 내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3개월 뒤, 6개월 뒤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좀 회복할 만했는데요. 첫 번째 편지 이후에 또다시 거짓된 이 선생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과 그의 메시지에 모함하기 시작하고요. 막 괴롭히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 고린도 교회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왜 헛돼요?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헛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과 마음이 있는 곳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동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으니까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헛되지 않게 사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2절에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내일이 아니에요. 3시간 뒤가 아닙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십니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음이 많이 찔렸던 메시지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맨파워가 많지가 않으니까, 상황이 좀 작으니까, 어려우니까, 크지가 않으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 더 훗날에, 그래서 하나님 조금 더 많아진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 그런 날이 오면은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에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도 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나중에를 구하고 있어요.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닌데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하면은요, 무엇을 붙들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오늘의 지금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제가 하나님 좀 시간이 나면, 제가 하나님 조금 넉넉하면, 제가 하나님 요 일 잘 마치면, 제가 하나님 이 정도 어떤 상황이 좀 종료가 되면, 제가 하나님 어떻게 조금 괜찮아지면, 할 수 있는 형편이 되면, 다 어떤 믿음인가 하면은요, 우리는요, 나중에 믿음이에요. 나중에. 사실 부모와 이 티네이저, 이 자녀들 사이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나중에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방 좀 치워라. 뭐 좀 해라. 네, 이따가 할게요. 내일 할게요. 네, 나중에 할게요. 2시간 있다 할게요. 뭐 그런 대화. 자녀였을 때는 저와 여러분이 많이 했고요. 부모일 때는 또 자녀들에게서 많이 듣는 그런 또 대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따가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네,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그 모습이 때로는 내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중에 기도할게요. 하나님. 더 많이 기도할게요. 나중에 더 열심히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니, 나중에 그때 더 헌신하겠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의외로 은근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많은 경우에 나중에 믿음이 너무 많아요. 만약에 그때만 하나님이 몰아서 일을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맞습니다. 그때만 하나님이 집중으로 인텐시브하게 그냥 하나님이 다 일하신다 그럼 우리가 맞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몰아서 일하시나요? 오늘은 잠잠하시고요. 오늘은 아무 일 안 하시고요. 오늘은 조용하시고요. 그때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5 처녀의 믿음의 지혜는요, 나중에 사지 뭐, 그 나중을 지웠다라는 거예요. 나중을 붙들면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뭐 나중에 나팔 소리 들리면 빨리 갔다 오지 뭐. 나중에 신랑이 오신다고 하면 잽싸게 빨리 사오지 뭐. 그래도 될 거야. 그때 기름 살 수 있을 거야. 뭐 힘들겠어? 가능하지? 그런 나중이라는 옵션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신랑을 준비하는 5 처녀, 지혜로운 5 처녀는요, 지금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응답과 역사와 손길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3일 뒤에 은혜를 구하십니까? 네, 구하세요. 그런데 그것만 구하시면 안 돼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가정에게, 나에게 부으시고 또 부으시고 임하시고 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건 다 은혜라는 통로로 임하는 거예요. 지금 임하시는 은혜, 지금 부으시는 은혜. 내가 2절에서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보세요. 은혜를 베풀 때 내가 이틀 기다리고 구원을 베풀 때 3시간 기다렸다 일하신다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은혜의 때에 일하시고요. 지금의 때에 일하시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시간, 타이밍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그냥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가 뚝 잘라서 없애버리면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하고요,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고요, 어떻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요,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요, 기도를 하겠습니까? 지금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리면 내일은 없습니다. 현재라는 단어를 지워버리면 내일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내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과거가 없는데 어떻게 현재가 있고요, 현재가 없는데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때로는 미래지향적인 믿음, 나중에 믿음, 나중에 이렇게 해야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런데 이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를요, 한 미국 신학자는요, 천국이
바로 여기입니다라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갔다 왔다 미래형도 아니에요. 짧은 미래형도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여기다. 회개하라, 천국이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좋은 가르침이고 해석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바라고 소망하는 것, 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약속이 다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그러나 그때 일하시는 하나님도 능력의 하나님이시고요. 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나 그것만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바라는 그런 믿음이 지금의 순간에 하나님의 찰나에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부으시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 그때까지 가기 어렵습니다.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의 은혜가 내일의 은혜를 인도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잘 돌아보세요. 바쁩니다. 이민의 삶이. 자녀들 챙기랴, 이렇게 일하랴, 비즈니스 하랴, 진짜 투잡 또 많이들 일하시고 정말 이민의 삶이요. 바쁘세요. 우리가 다 바쁩니다. 만약에 그런 바쁜 삶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면은요, 두 가지 반응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바쁜데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하나. 조금만 하나님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인내해 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안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반응은요, 하나님 지금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은요, 3일 뒤에 나한테 올 수 있겠니가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의 나를 부르시기 때문이에요. 2년 뒤에 더 잘할 수 있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라, 지금 부족하고, 지금 바쁘고, 지금 연약하고, 지금도 준비된 거, 안 된 거 많이 있지만, 그런데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지금을 바칠 수 있는 것이, 지금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다 조건이 갖춰졌는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할 수 있죠. 오늘 목회서신 케네스 배 선교사님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기록하지 않은 인터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설교 때 전하기 위해서요. 참 훌륭한 어머니를 두셨더라고요. 이 케네스 배 선교사님이. 북한에 억류된 지 1년쯤 지났을 때 어머님에게서 편지가 왔답니다. 그런데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다니엘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3명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을 지켰잖아요. 절하지 않았잖아요. 다니엘의 3명의 친구와 같이 믿음을 지켜라, 그런 편지를 보내셨대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가야 되는데 하나님 보내주세요. 하나님 여기 살려주세요. 그래서 미국 가게 해주세요. 여기 떠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하셨대요. 그리고 1년이 지나도 아무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안 되나 보다라는 생각도 하셨대요. 그런데 어머님의 그 편지를 받은 후에 다시 생각하시면서 다시 기도하기를 하셨대요. 하나님이 나를 이 북한에 계속해서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곳에서 오래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뭔가가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바뀌셨대요.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라는 기도를 그때까지 했었는데 1년 동안. 그때부터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는 기도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노동교화소에서 죄인으로 일하는 분이었어요. 북한에서요. 자유 없지요. 일 계속 해야 되죠. 영양실조 걸려서 뭐 병원도 몇 번 왔다 갔다 하셨다고 하시죠. 뭐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찬송을 하겠습니까? 예배를 하겠습니까? 조건은 하나도 호의적인 게 없어요. 얼마든지 하나님, 제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면, 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면, 진짜 지금까지 드리지 못한 예배, 지금까지 부르지 못한 찬양, 지금껏 소리내서 기도하지 못한 기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신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사실 그 배 선교사님은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요, 풀려난 다음에 미국에서 3년 뒤, 4년 뒤, 2년 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배 선교사님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 선교사님이 깨달으셨어요. 죄인인데 북한에서 노동교화소에서. 그런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는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 지금이란 뜻이에요. 지금 나를 통하여, 내가 이곳에 있는 이 시간을 통하여,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잡혀있지만, 하나님 제가 일하는 사람이지만, 자유가 없지만,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지금이라는 시간의 문이 열리니까 기도가 바뀌잖아요. 누구나 다 생각해도 나중이에요. 그 배 선교사님의 믿음은요. 일단 자유로워야지 일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지금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과 우리가 생각하는 나중과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조건이 보여져야 뭐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해요. 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때만 일하시는 게 아니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아주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이러한 지금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너무나도 잘 아시죠. 하나님이 그러한 고백과 삶의 모습 앞에 침묵하고 등 돌리고 계실까요? 그러실 수 없지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런데 은혜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살아 하신다라는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시간과 공간과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중을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 배 선교사님과 같이 지금 은혜를 받을 만한 때면은요, 하나님 지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라고 하면 하나님 지금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지금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냥 막연한 미래적인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었다라고 하면 그 고백 안에, 예배 안에, 기도 안에 지금을 집어넣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는 능력은요, 어려운데, 힘든데, 그런데 그때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살아 역사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는지, 아니 말씀하고 계시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물론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알고 있고요. 미루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이라고만 우리가 고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나의 이 부족한, 연약한, 잘 못하는 믿음의 손길이에요. 그걸 사용하시겠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시겠대요. 사람들은 나중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지금이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 지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세우시겠대요. 우리가 그래도 고집을 피우면서 나중에 하나님 조금만 더 우리는 충분히 나중에 많이 써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교회들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많은 단체들이요, 하나님의 많은 눈물 흘리는 기도들이요, 두 손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예배들이요, 너무나 많이 나중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목적이 나중은 다 받았다. 내가 너무 많다 지금. 그런데 지금이 없다. 지금이 너무 없다.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도 정신이 번쩍 나요. 저도 나중이라고 생각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중이에요. 아무리 믿음으로 생각을 해도 지금은 안 되는, 어떻게 하나님이 앞으로 인도하실지 제가 마음은, 생각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열어놨어요. 기대도 되지만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이라고 하시니까, 지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금의 은혜가 크고 놀랍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하나님의 지금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그냥 통과하고 지나가는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아닌, 지금 나에게,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임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지금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산목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